일상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적인 성결법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성격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과의 사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또는 하나님께 드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레위기라는 성경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의적 성결법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생활의 성결법, 즉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의적인 성결법, 제사에 대한 내용은요, 레위기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두 달 전쯤인가 한번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거기서 이어서 오늘 말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후반부로 갈 수 있는 18장부터 27장까지가 윤리적인 성결법,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의적 성결법을 통해 배웠듯이 제사함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제의적 성결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의 핵심 무엇입니까? 제사함의 핵심은요, 바로 피뿌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피를 뿌리는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사함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에 4뿔, 즉 제단과 제단 지위에도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을 통해 부정하게 된 성전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제의적 성결법의 핵심은요, 피뿌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제의적 성결법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윤리적 성결법은 그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기준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율법 조항을 세분화해서 정리하면 무려 613가지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율법 13가지나 되는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결국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30개들이 계란 한 판으로 요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중에서 29개는 싱싱하고 단 한 개만 썩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단 한 가지만 단 한 가지만 썩어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29개가 괜찮다고 해서 그 요리를 먹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그 썩은 계란 하나 때문에 싱싱한 29개가 똑같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개만 썩어 있어도요, 그 30개들이 이 계란 요리는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만한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죠?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윤리적 성결법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윤리적 성결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요구, 일상에서조차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본문인 레위기 19장의 핵심은요, 방금 전에 읽은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3절부터 윤리적인 성결법을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일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법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요, 익숙한 문장들이 확인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어떤 문장들이 우리가 눈에 들어옵니까? 바로 십계명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3절과 4절은요, 부모 경경과 안식일 지킴,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10계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윤리적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10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10계명일까요? 왜 10계명을 언급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제의적 성결법을 통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셨고요. 그 이후에 10계명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제의적 성결법과 십계명으로 주신 윤리적 성결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의적 성결법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일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이, 일상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적 성결법은요, 결국 제의적 성결법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제의적 성결법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도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의적 성결법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거룩을 지킨다는 말은요, 순종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좀 더 확실한 표현으로 설명하면 거룩한 상태에 머문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킨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표현은 순종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상태에 머문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상태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속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거룩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윤리적 성결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의적 성결법처럼 죄사함을 통해 백성들을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 성결법을 통해 입은 그 거룩을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게 하고 속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일상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자에 매이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참 의미를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굳이 그 사람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속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체 자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이 거룩을 지켜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윤리적 성경법을 주시면서 일상에서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거룩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윤리적 성경법을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내용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거룩한 상태에 머물고 그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룩해야 하는 이유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라는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요 3절 보시면요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지는 4절에서도 역시나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하시는데 이 표현이 본문인 19장에만 무려 16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속되고 악한 것에서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처음 알려주실 때 사용하신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영어 번역본으로 I am who I am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가 왔나요? 화면이 까매졌어요? 네. 네, 됐습니다. 화면 커졌죠?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줌. 원래대로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 뜻은요 영어 번역본으로 I am who I am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존해 계신 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뜻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는요 보통 어느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등등 당신께서 신적 존재이심을 밝히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자존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언제나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영원한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함은 모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시해 주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계시해 주고 계세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상에서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입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거룩함을 입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구약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관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의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려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우리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삶과 태도를 보면 아버지의 성품이나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들 여러분들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나 부모님의 모습들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부정적이고 내가 보기 싫은 것까지도 따라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저 모습만은, 내가 어머니의 저 모습만은 내가 닮지 말아야지 라는 모습까지도 닮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삶과 태도를 보면 아버지의 어떠함, 아버지의 성품이나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의 삶과 태도에서도 거룩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과 태도에서 아버지의 성품과 가르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단 성도들은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먼저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이미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북함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대교회는요,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룩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대교회의 거룩에 대한 현실을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에서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거룩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교회를 향한 평가를 보아도 거룩이 이미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하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타락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대형 기업체들의 대표들은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장로들입니다. 이 대표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이 한국교회 전체 타락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오류가 있겠지만 조금만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의 거룩을 지키지 않고 일상에서의 거룩이 무너져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는 지금껏 일상보다 주일에 집중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상에서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제의적 성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버리고 신앙 생활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의적 성결, 주일에 있는 이 예배에만 집중하는 삶은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거룩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신앙 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잘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경외하는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순서가 어떻게 있어요? 바뀌어져 있죠. 분명히 십계명이 일상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토대다라고 19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3절과 4절에서의 십계명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가 먼저 언급되어져 있고 네 번째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죠? 원래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4계명까지 언급되어 있고 이웃과에 대한 사랑이 5계명도 언급되어져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와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의적 성결만큼이나 윤리적인 성결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제의적 성결만, 하나님 사랑만 집중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공경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전통을 꼬집었죠.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고르반이었잖아요. 고르반. 그렇죠?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많은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부모님께 소홀히 해서 형제들끼리 우애가 금이 가고 전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경제적인 보호제도인 거예요. 이 원칙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학은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숭배 행동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학개서 2장 12절 말씀 한번 펴볼게요. 학개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손가락을 쫙 꽂아놓고 학개서 2장 12절 말씀 한번 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삶의 거룩,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는 전혀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요, 의식상의 순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섬기는 일터 구석구석까지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구석구석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종교적인 성소로 들어가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요, 절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온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꾸민다고 해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 것도 이유 있는 모욕인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온 이 계명을 지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이라는 명령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명령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돼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거룩을 쫓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거룩을 향한 목표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단순히 죄사함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넘어서서,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은 있지만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성결법을 주시면서 일상에서도 거룩한 상태로 머물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성화 구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이 있죠.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칭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 구원,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상태에 머물도록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하시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게 하신 이상 반드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함을 쫓을 수 있도록 한번 거룩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하시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일상의 거룩은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일상의 거룩은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룩을 쫓을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일상에서의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에 갈증이 있었던 성도들이 일상에서의 거룩을 뒤로하고 예배에만 집중하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죠? 우리만의 세상, 우리 성도들만의 거룩으로 그치게 될 것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상에서의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세계와 열방에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속되고 악한 것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과 그의 자녀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더욱 일상의 거룩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거룩을 쫓아, 그렇죠? 그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나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제의적인 성결과 거룩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은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은 2장 12절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한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우리의 정체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 거룩을 발견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한 세상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거룩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 목적은요, 최종 상태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수동적이 되지 마세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상의 거룩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그들도 이 거룩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일상의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